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새벽성회는 끝났지만 출애굽기 15장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 스티커가 오늘까지 로비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스티커를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행복해서 21일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주한 성도님들이 몇 명인가 한번 카운트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남성전과 청라채플에서 지나간 21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주하신 분이 906명이었습니다. 906명. 그 외에도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또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9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21일 동안을 새벽을 깨워가며 부르짖었습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탄탄대로를 달려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벌써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놓인 길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직장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요. 정말 모든 것이 물론 다 그대로인데 제 마음의 눈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기세와 수도세 고지서 그리고 온 집에 비키니 옷장 호주머니 다 뒤져보아도 그 세금 얼마 내지 않는 그 몇천 원을 낼 돈이 없는 가난한 자취생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한 번 했다고,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 신나게 한 번 불렀다고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가나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는 광야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시고 정말 가나안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그릇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고난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마지막 부분 22절을 보니까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노랫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을 수르 광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중동의 따가운 떼약볕에 사막 같은 광야를 3일 동안을 물 없이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지고 갔던 물을 마셨겠지. 그런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함께 데리고 나갔던 소와 양과 가축들은 목이 마르다고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3일을 물 없이 행진했다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3절 보니까 마침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야, 물이다, 살았다 하면서 달려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가 나게 된 것이지요. 그 쓰라린 물,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라, 마라는 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우리 인생이 정말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고 끊임없는 문제와 문제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광야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문제 앞에 설 때, 그때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서보면 내 믿음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넘어가기 쉽지만은요, 그때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뭘 마시라는 것이냐? 모세를 향하여 온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찬양했을 때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야, 그들의 찬양, 그들의 신앙 고백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 믿음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그 찬송은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입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건망증 환자들이죠. 건망증은 우리의 삶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건망증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00년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우리의 왕이라고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처럼,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찬양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광야의 길을 가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그 물속에 다 수장시키시고 자기들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못 가서 그들은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감사도 사라지고 찬송도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건망증은 무서운 병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은 내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응답의 축복을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거는 영적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삶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또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의 습관은 고쳐지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요 원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신앙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며 살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이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하여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려면 이 원망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20차 다니엘 새벽 성회를 끝냈지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못된 습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습관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 말이죠. 내 인생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은 없다. 이번 다니엘 20차 성회 때 내가 불평과 원망 홍해 속에 다 함께 날려버리고 나는 앞으로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으리라, 원망하지 않으리라,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결단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된 습관은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 그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 정말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나는 진짜 불평하지 않으리라, 원망하지 않으리라, 감사하리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과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 불평 원망 끝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습관 고치고 가야 우리가 20차 다니엘 성회 우리 인생의 기념비가 될 수 있고 또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원망, 불평 내려놓고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인생에는 이제 없다. 완전히 지우개로 지워버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병 걸립니다.
아니 여기 가슴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터질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고 살라 그러면 죽을 지경이 될 텐데요. 그렇게 꾹 참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25절에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 25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모세는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원망하는 백성들과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 이건 내 잘못 아닌데 왜 나에게 원망해? 날더러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백성들과 같이 붙들고 싸운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신비한 그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특별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 문제 옆에 하나님께서 바로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쓴 물 곁에 하나님은 쓴 물을 달게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나무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지 못하니까 쓴 물의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해결의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이 해결되고 단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예,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해법입니다. 기도가 모든 우리 문제의 해법인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많이 외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숨겨진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신비한 나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문제가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먹는 약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약초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거는 곰팡이 같은 데서도 그렇게 우리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성분이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성분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바로 옆에 해결책이 있는데도 모르고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결의 나무가 바로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되는데, 이것만 마시면 되는데, 이 사람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의 쓴 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나무, 그 길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신비한 나무, 그 나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나무에 대해서 이름도 없고 그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마라의 우물가에서 쓰라린 이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의 치료의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고쳐지고, 어떤 사람은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진흙에 침을 발라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 사우나 한번 하고 나니까 나병도 낫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주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신 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병도 찾아오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인생을 정리하고 왕위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무화과 반죽을 이겨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나았더니 죽을 것 같았던 그 병이 3일 만에 나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까지 회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기적 행하실 수 있는데 그 기적이, 그 치료의 방법이 무화과 반죽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나라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흔해 빠진 가로수 같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누가 이 무화과 반죽을 이겨가지고 이 병에다가, 그 병에다가 고치면은 그 병이 낫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옆에 있지만, 그 무화과 우리 집 앞에도 있지만 모르면 모르고 그냥 죽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바로 곁에 있어도 하나님 보여주셔야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반 은총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려면 다 약도 먹지 말고 수술도 받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것도 믿음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거는 그렇게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밥 안 먹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혜, 총명 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 안 하는 학생과 똑같습니다. 건강한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나뭇가지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약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라의 체험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하면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 살면서 병 하나도 안 걸리고 평생 건강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 병 들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죄 때문에 온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서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요, 애굽에 내린 질병은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그런 재앙,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당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애굽 사람들의 질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나가게 하시는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가다 보면 쓸데없는 고통은 안 당해요. 쓸데없는 질병은 저는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질병은 우리는 다 피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고난과 질병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신비한 나무, 그 나무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사라져버리지만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 나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나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쓰디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꼭 필요한 값진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쓴물 같은 우리가 단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쓴물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쓴물은 우리에게 쓰라린 고통만 안겨주고
땅만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면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물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세상 가운데 단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 나는 달콤한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단물 인생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면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저주와 고통과 형벌이 다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면 쓴물 같은 내가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지금 내 인생은 이렇게 쓰라릴까요? 그런데 왜 나는 지금도 마라의 우물 곁에서 눈물 짓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쓴물을 달게 만드는 신비한 이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 나무가 바로 교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디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함께 세워두셨습니다. 죄와 정말 수많은 고통으로 눈물 지으며 마라의 우물을 마시며 살아야 될 인생, 그 세상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이 쓰라린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 선두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던져지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고 쓰라린 그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쓴 마라의 우물 곁에 이 홀로 서 있는 나무, 이 나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특효약이라 할지라도 물속에 던져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교회로 남아있고 세상은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공동체로 남아있어서는 세상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쓴물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녹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녹아지면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녹아져야 소금이 될 수 있고 녹아져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선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는 것에 우리 가정이 쓰라린 가정, 눈물 흘리는 가정, 고통스러운 가정이 단물처럼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고통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쓴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세상과 함께 쓰라린 그러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세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녹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귀한 사명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나는 정말 마른 나무 조각에 불과한데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라는 통과하고 가야 하는 곳이, 이 마라에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오늘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을 치고 거기서 휴식을 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광야의 길에는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고 좋고 행복하고 편안한 곳도 있고, 그러나 고통 속에서 쓰라리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라도 있지만은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라의 쓴물 가지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 나를 시험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한번 은혜 받고 찬양하고 한번 은혜 받고 내가 믿음 위에 섰다고 착각하지 않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을 든든하게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라의 이 쓰라린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